엔.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꿈이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그래도 어제 가정 예배 드릴 때 기도했던 것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불가능은 없다입니다. 저희가 비전 시리즈 중에 다섯 번째가 뭐였냐면 전도였어요. 전도. 그래서 전도 불가능은 없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도전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명언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 예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또 도움되었던 또 암기했던 그 도움의 명언들이 현대에는 조금씩 재해석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늦었다고 생각하면은 빨리 서두르라고 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는 그런 속담과 격언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늦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미디언이 했던 건데 박명수 씨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걸 들을 때마다 절실히 와닿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죠?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현대적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굳이 나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감하시죠? 굳이 내가 이렇게 또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 또 일찍 준비하자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좋아하는 박명수 씨가 해석하기는 뭐라고 했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뭘까요? 피곤합니다. 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우프다고 하죠.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신고 다니고 잘 아는 신발 브랜드들이 있죠. 나이키라는 신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나이키 신발 브랜드 중에 Just Do It이라는 그러한 슬로건이 있는데 그 슬로건이 1998년 88년도에 그게 만들어졌대요. 근데 이 사실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실이 사실 어디서 따왔냐면은 사형수가 죽기 전에 했던 말을 가지고 따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Just Do It 나이키의 슬로건이 되었습니다. 이 슬로건은 아주 성공한 마케팅이었어요. 스포츠웨어 브랜드로서 그냥 해 한번 해보자 라는 도전으로 이 나이키가 그때부터 엄청난 성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해석이 있어요. 불가능은 없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엔 불가능이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것만큼은 못하겠어요 하는 것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 말하면 불가능한 전도는 없다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뭐만 있냐면은 불가능하다는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한번 이것을 해석해 볼까요? 불가능한 전도는 없는데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불가능한 것 전도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항상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 주간에 전도 축제 전에 항상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여있던 무리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셨던 마지막 명령.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상명령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상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가라예요. 가라. 어딜 가요? 땅 끝까지 가라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명령이 뭐냐면 너가 가는데 너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너가 복음 들고 가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조금의 두근거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잔잔한 호수에 파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어제 가족들과 저녁에 식사를 하고 여기 은계 지구를 한번 싹 돌았어요. 크게 저 아래까지 한 20분 넘게 걸리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아파트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도 있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았습니다. 저 중에 아직 갈등하는 자가 있다면은 예수님을 예전엔 믿었는데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게 없어서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언젠가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한국의 경제가 성장했어요. 언제부터냐? 1970년부터 올림픽이 일어난 그 해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뭐가 동시라냐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숫자적으로 교회가 늘어나기 시작하고요. 목회자들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전도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부흥 세대의 아마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어떤 전도를 했으면 학생 때 무엇을 많이 했었냐면 바로 노방 전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길거리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게 버스킹이라는 이름으로 와 되게 좀 있어 보인다 하지만은 당시에 교회에서 학생들이 토요일날 모임이 끝나고 주일날 모임이 끝나고 항상 무엇을 했냐면은 기타를 메고 악보를 들고 찬양하러 나갔어요. 전도하러 갔었죠. 그리고 저 때는 제가 경험했던 게 기차 전도도 있었습니다. 기차에 역한에 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전도의 방법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경험했을 때 참 그때는 다양한 전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도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진돗개 전도, 고구마 전도, 또한 다양한 노방 전도와 또한 전도 폭발 등 수많은 전도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명확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명확한 것이 뭐냐면은 전도는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프로그램에 되지 않아요. 전도는 성공과 실패가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 한 명을 데리고 왔다고 해서 전도가 성공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전도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야기하기를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전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없었어요. 어디에 마음이 있었냐면은 당시에 소아시아라는 곳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바울이 복음 들고 전도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전도하러 가면 축복해주고 인도해줘야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러면서 그날 밤 사도 바울이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뭐냐면은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도와라라는 음성을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와 함께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처음 갔던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지난 전도여행과는 다르게 지난 전도여행 때는 유대인들의 모여 사는 곳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의 의미는 우리가 항상 어디 가든 뭐 교회를 먼저 세우고 또한 마트, 한국마트를 세우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항상 먼저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곳에는 회당을 세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를 먼저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그 빌립보 지역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말뜻의 의미는 그 땅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살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마지막 명령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성숙하고 좋은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는 매번 기쁨이 넘쳤던 교회였고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씀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 전하는데 늘 앞장섰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를 위해서 먼 길이었지만 그를 위해서 물품도 보냈던 아주 적극적인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바울이 바로 무엇을 했냐면 주 안에 서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바울이 기도하기를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존재와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도전받고 질문받고 있어요.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교회가 왜 우리 지역에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를 가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당연시화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그 진리 자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하기 시작해요. 조직이나 사람이나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교회가 있어야 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를 하나의 이익단체로만 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이 선포되어진다고 그들의 마음이 돌아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은 예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았었을 당시나 지금이나 부흥했다는 그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린 똑같이 핍박받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그 열매는 맺힌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중심이라는 거죠. 닫힌 것을 넘어 비판적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까요? 우리 교회의 5번째 비전인 왜 전도를 넣었을까요? 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까요? 오늘 그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째는 먼저 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야 돼요. 먼저 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내가 의심하고 내가 의문을 갖는데 어떻게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영어학원 강사를 했었어요. 원래는 다른 과목으로 갔었는데 그 학원에 영어학원 중학교 강사가 없어서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영어를 제가 뛰어나게 잘하지도 않고 그냥 가르칠 정도만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 학원에 너무나 안타깝게 전교 1등이 다니는 거예요. 학원 강사로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전교 1등이 물어보는 질문의 수준은 다르거든요. 그 반에 갈 때마다 특별히 시험 대비반을 할 때마다 저는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저 녀석이 또 어떤 질문을 갖고 올까.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두근거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질문을 할까 봐. 근데 학원 강사를 맨 처음 할 때는 쭈뼛쭈뼛했어요. 근데 좀 강사를 하고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 능글맞게 아는 것처럼 먼저 질문을 하고 그 아이의 답을 이끈 다음에 제가 설명해 줬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은 제가 그 질문과 문제에 대한 답이 확실치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것은 내가 내 마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에게 교회 나오세요. 저희 교회 참 좋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니까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역으로 질문합니다. 뭐가 좋은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믿으세요? 경험해 보셨어요? 하는데 그때부터 말문이 턱 막히기 시작해요. 내가 먼저 주 안에 굳게 서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강가에서 여자들을 만나요. 이 눈치 없고 좀 창피해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강가에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여 그때 성령님께서 루디아라는 이방 여인, 비단 장수인 이 장사라는 이 여인에게 임재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이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귀신 들린 것을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노니 그 사단이 쫓아져 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날 밤에 지진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간수는 이 옥문이 열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죄인이 나갔으면 나는 죽임을 당할 거야라고 걱정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나죠? 바울이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그로 말미암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주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예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만족할지 만족 안 할지 모르지만은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우리가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루어졌어요. 절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만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몇 단어로 우리가 요약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 그에게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4장 6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기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권면에 대해서 하지만 이 권면이 전도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냐면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염려는 누가 책임져지? 하나님이 하실 거거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전도뿐만 아니지만은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이것이 해당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 복음의 역사들과 복음의 기록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재하면서 사용되어지기 시작합니다. 2장 42절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시작.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전혀 힘썼어요.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3,00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하셔서 3천 명이 회개하고요. 사도행전 4장에 가면 5천 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여기서 3천 명, 5천 명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셨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이유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그 기도가 함께하였더니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더니 어떻게 무슨 일이 생겼죠?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먼저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자, 이 말 뜻을 한번 바꿔서 얘기하냐면은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안 나올 거야.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라고 우리가 미리 결정하고 또한 미리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권한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그 권한을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겐 그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겐 저 사람이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그 사람의 미래를 아는 답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께서 택시를 기다리면서 한 젊은 부부를 만났어요. 근데 이 부부와 기다리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적인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 여자가 갑자기 저 그만 돌아가야겠습니다. 이만 택시 타고 가야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대화가 끝나고 그 여인이 제 삶에 큰 의미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유히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 여자가 했던 말이 그냥 하나의 인사치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자책했습니다. 무엇을 자책했냐면 왜 내가 저 사람에게 영접의 기도를 같이 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에 대한 확단을 받지 않고 왜 저 부부를 그냥 떠나보내야 됐을까?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자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님의 위로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뭐였냐면은 그 자리에서 영접해야 진정한 전도자인가라는 질문을 했어요. 너가 그 자리에서 그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영접을 해야지 너가 전도자인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이라는 마음의 강팍함이 있었고 단단함이 있었다면은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1이라고 조금이 무너져 내리면은 그 사람은 전도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도는 하는 것이지만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영접하지 않으면 실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접하지 않으면 실패했다. 전도에 실패가 있을까요?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사용하시고요. 나로 인해서 결과를 맺히지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내가 너무나 감사하게 내가 딱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지 그게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노크해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무턱대고 해도 안 되고요. 지혜롭게 돼야 돼요. 뱀과 같이 간사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할 상황과 또한 여건과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한번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말씀은 없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원하냐면 본문의 4장 1절 후반절에 보면은 주 안에 서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떻게 서라는 이와 같이 서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와 같이가 2절부터 9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 그 방법이 6가지의 방법이 나타나 있어요. 먼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2절 후반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고요. 또한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 왔더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해요. 우리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뭐 너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것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그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했어요. 또한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5번째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후반절에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했어요. 생각하라. 마지막 9절에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바로 행하라예요. 행하라. 이 6가지의 방법, 전도의 성공 여부는 될지 안 될지 어려운 때이지만은 그러나 전도의 시작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사 온 지 이제 한 3달, 4달이 돼가는데 제가 목사인 거 어떻게 제가 뭐 앞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제가 목사라고 써놓고 다니지 않으니까 제가 딱 봐도 뭐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아이들과 만났던 한 층의 분이 아빠가 뭐 하시냐라고 물어봤나 봐요. 근데 아이가 자신 있게 목사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반응은 아 그래 그렇게 미묘한 반응을 나타냈죠. 저는 우리 아이가 우리 아빠 자랑스럽게 목사라고 한 것도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은 작은 것이거든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 마침 그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 추우니까 빨리 버리고 돌아와야 하잖아요. 근데 마침내가 아니죠. 옆집에 살던 한 남자도 같은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음성을 들려줬어요. 왜냐하면은 몇 번만 가서 손을 내밀어 보아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맨 처음엔 대면했죠. 좀 이상했죠. 그렇지만 인사는 했습니다. 인사만 꾸덕했어요. 이웃이니까. 그 다음 날에도 꼭 그 사람과 쓰레기 버리는 시간 같은 시간대 그 사람이 매일 같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안면이 익혀지면서 인사도 하기 시작하고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당신은 우리 남편들은 항상 쓰레기를 버려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겠죠. 저도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는 다 남편들이 버리더라고요. 그런 아무튼 신세한탄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친해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교회는 안 갑니다. 라고 했어요. 교회는 안 간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부활절인데 교회 한번 가보시겠어요? 라고 했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다음에 혹시 교회 갔다 오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부활절이라서 갔다 왔습니다. 했어요. 사실 이 말을 전하신 분이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도 그러면 부활절에 왔으니까 그 다음 주에도 오겠지라는 희망을 가졌는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오고 그 다음 주에도 안 나왔습니다. 쓰레기장에서 만나긴 하는데 이제 물어봤어요. 왜 부활절만 나오고 계속 안 나오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웃으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몇 개월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잘 안 해야지 자주 나올지. 아무튼 성탄절이 또 다가왔습니다. 이런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성탄절에 이 사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또 성탄절 이후에는 안 나왔습니다. 미국의 크리스찬 중에 많은 부분들이 1년에 2번 나오는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간이 몇 년 지나고 성탄절과 부활절을 몇 번 지나면서 대설교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를 했는데도 오지 않았던 이 사람이 몇 년 후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설교가 했던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시스템도 했던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가 전도에 대한 생각을 또한 행동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뿌려준다면은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뿌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어드릴 수 있도록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읽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하였던 것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우리 함께 걷는 교회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인 사랑하는 함께 걷는 성도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시길 바랍니다. 군인들에게 명령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군인 중에 대장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돌격하지 않으면은 그 군인은 전쟁 가운데서 총으로 사살해도 명령 불복종으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명령이라는 게 뭐죠?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좋아, 안 해도 좋아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하나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밤에 자기 전에 자녀들과 또한 남편과 또한 혼자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래요. 전도 대상자를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혔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함께 기도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의 모임 또한 예배의 자리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그때가 언제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때를 우리에게 빨리 서둘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전도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전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천하시고요. 복음 전하는데 이 땅의 사명 완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